지난주부터 2월 한 달 기쁨을 시작으로 인간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아침만 해도 여러분 교회에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평안하게 오셨나요? 아무 어려움 없이 오셨나요? 혹시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했었나요? 혹시나 가족과 또 친한 친구와의 사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이런 마음, 혹시나 널 가만두지 않을, 이런 혹시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행동이 결정되지 않고, 지난주 함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기쁜 일이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늘 기뻤어요. 제가 그런 질문 안 하고 이런 질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런 질문 안 하고 이런 질문 한다고. 어떤 질문? 기쁘세요? 오늘도 감사하세요? 라는 질문. 이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저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열받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힘들게 하는 일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로 있었죠. 여러 가지. 여러분, 그때 제가 집에서 지난주 말씀 나눈 게 생각나갖고 기쁠 일도 없고 웃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안 되겠다. 이러면 더 다운되겠다. 그래서 제가 방에서 혼자 막 이러고 이게 막 웃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저랑 똑 닮은 두 명의 주니어 마리오가 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무 일 없는데. 왜 웃으세요? 그러는 거야. 기뻐서. 왜 기뻐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잖아. 그래서 순간 지혜를 발휘해서 너희들 보니까 아빠는 너무 기뻐. 네. 그랬더니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네. 전쟁입니다. 집에서. 네. 방학이라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눈썹 매장도 못 가니까 그게 한이 됐는지 저한테 그 감정은 표현을 막 하는데, 엄마한테 막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 모습을 보면 순간 그러다가도 이렇게 웃기로, 기뻐하기로, 그냥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의 이유를 계속 찾는 거죠. 제 안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 거죠. 네. 건강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아무 어려움 없이 오늘 막 6만 명, 뭐 다음 주 10만 명 막 이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 막 500명 나오고 막 1000명 나면 교회 모이지 마세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하세요. 뭐 이래갖고 꼼짝없이 집에서 있었던 거 기억나 안 나? 그게 1000명, 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만 명, 6만 명, 이러는데도 뭐 괜찮아요. 이러고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황에,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기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쁠 때는 더 감사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분노입니다. 분노.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그 화의 문제가, 이 화냄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보긴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분노가 영어로 하면 anger, rage 이런 표현이 있죠. 분노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단어 뜻 그대로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할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정서 상태를
분노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죠.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노라는 감정의 모든 프로세스가 부정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낼 때 여러분 감정 컨트롤하면서 내가 너한테는 30% 정도만 화를 내야 되겠다. 이 일은 그냥 좀 한 10% 정도만 화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조절하면서 음량 조절하듯이 이렇게 조절하면서 화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감정이 막 격앙이 된다고 하죠. 마음의 이성을 막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눈이 막 돌아가 막 그렇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사춘기 때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집에 방문이 온전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죠. 구멍이 나 있거나 그래서 막 이렇게 들여다 보여 이렇게 누가 그랬니? 제가 쳤어요. 뭐 이러고 그렇지. 제대로 달려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 문이 없는 경우도 간혹 없기도 하죠. 하도 많이 쳐갖고 더 이상 고쳐주기가 싫으신 거지 부모님이. 아무튼 여러분이 그런 이렇게 화가 나고 막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볼 수 있어요. 분노를 포함한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렇죠?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본성으로 주신 건데 기쁨이나 감사, 행복 이런 것들은 좋지만 반대로 분노,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슬픔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분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 정의하고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누군가로부터 강요당했을 때 정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정서 상태.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졸지 마. 그러면 갑자기 피곤한다. 또 큰 소리로 좀 조용히 얘기하시. 이러면 들어 안 들어? 우리 친구들은 안 들어. 착해서 그렇지. 그런데 집에서 막 엄마가 막 2시간 공부하다가 딱 10분 쉬려고 스마트폰 딱 꺼내고 딱 보는데 그때 엄마가 또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하필이면 그때 딱 그 모습을 보시고 막 잔소리를 막 하시고 하지 말 아니야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 특히 남자친구랑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감정의 분노의 표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이 분노는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조금 다른 의미로 의분이라고 해요. 의분 그렇죠. 조금 다른 의미로.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뭔가 불이한 일을 앞에 놓고 여러분 가운데는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착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누가 길거리에 침 뱉거나 막 이렇게 껌 이렇게 뱉거나 이러면은 막 화 나 안 나? 안 나지, 그치?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치? 화 내야지. 네가 경찰이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안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 본문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사 좋아하는 친구들 세계 문명의 중심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죠. 아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혜의 신, 여러분 그렇죠?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딴 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아덴, 아테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여행 다녀온 친구 어디 보자 있나 있을까? 2명 있을 것 같긴 한데 영상으로도 봤을 거야.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높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뼈대만 남아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기둥만 이렇게 찬란했던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해주잖아. 그렇지?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거. 물론 저도 가보지는 않았고요. 유튜브로 봤어요. 아무튼
화려한 신들의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거죠. 신들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만화책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만화책으로.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스토리 재밌는, 이야, 한국 전래동화보다 더 재밌어. 그렇지? 그만큼 신이 많으니까 스토리도 많아. 여러 신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화가 왜 만들어지는가 하면, 신화가 우리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일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닌 그런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신화, 이 우상적인 요소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철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철학의 계보에 쭉 올라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최고의 지성이 모인 곳이자 철학자들의 도시인 이 아테네는 온갖 신화와 우상의 도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화, 이런 우상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 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반응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안 나오는 줄 알았네. 나 속이는 거니 지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 큰 소리로 시작.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길어질수록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다. 그 도시는 우상 천지였다. 물론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각종 우상이 가득하고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지만, 특별히 아덴에서 바울이 영적으로 느끼는 그 마음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는 거죠. 말이 철학이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았고, 반대로 스토아 학파 학자들은 반대로, 정반대로 극단의 금욕주의적인 정해진 운명에 따라 도덕적 삶을 강조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큰 분노를 느꼈다. 분노를 느꼈지만 그에 맞는, 상황에 맞는 복음 전도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17절 그리고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그 문제로 유대인 및 그들과 뜻이 맞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 회당에서 토론했다. 그리고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과 누구하고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대화를 통해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지식인 몇 사람과도 잘 알게 되었다. 당시에 대화법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삼파술이라고 하죠. 그렇죠? 대화로 서로 자기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식 배틀을 막 하는 거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하고 언쟁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네가 그러니? 그래,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격앙된, 상당히 바울 역시도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식에 있어서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파의 그곳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 참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오케이, 좋아. 당신은 어쨌든 당시에는 뭔가 새로운 이렇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아덴 지역에는 머리가 똑똑하고 최고의 지성인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이런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글 성경으로는 격분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격분한다는 것은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름이라는 뜻이죠. 단순히 한글 성경만 보면 바울이 조금 열받았나 보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하네. 뭐 이런 상태의 감정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성경 신약 성경 헬라 원문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른다. 다시 한번.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른다라는 그 의미가 원래 문장의 의미, 원래 기록된 내용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인간적인 마음의 분노나 열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와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가 그의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거짓에게 속고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이 대한민국은요, 이 코리아는요, 기독교 정신과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못 배웠잖아, 그렇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 기도로 세운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평등,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을 앞두고 뭐 누가 옳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어수선한 틈을 타고 아마 오늘도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그 단톡방에 한 500여 분이 계신 단톡방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이 수많은 악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를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셔갖고 교회 주변에서 1인 시위하시고, 여러분 교회 근처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들 종종 배웠었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곳곳에 흩어지셔서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당당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평등법, 이 차별금지 반대, 개정안 반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 정당에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 순간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대선 공약으로 지금 철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말을 한 모 정당이 있었어요.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네.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유튜브 렉 걸리면 막 열받아 갖고 막 여러분 막 하고 싶은 거 막 안 된다고 막 열받아 하고 막 엄마가 막 뭐라 그런다고 막 여러분 그런 건요 열받을 일이 이다. 그것도 열받다. 그래, 열받긴 하다. 그런데 또 다른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불편한 일들에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지만 그보다 더 열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 불의한 것들 앞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물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관심 갖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초딩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그래요? 네, 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희망찬 꿈과 미래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될 시대 인물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약하네. 이 나라의 큰 사명을 가지고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일꾼들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우상이 가득하고 온갖 잘못된 것들로, 불의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며 격분하였다.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상황을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 마땅히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이 말씀이 딱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집에 가서 엄마, 난 참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놀라시겠다, 그렇지? 이 불의한 세상을, 이러면 갑자기 잘못 먹었니? 너 이러시기 물어보겠지, 그렇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들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세상의 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물론 100%다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